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7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우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어느덧 오늘이 2월 첫날입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2월에는 욥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의인인 욥의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욥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자식과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 딸 3,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나 또 가진 것으로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의 삶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에 생일에 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 노이들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가 끝이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잔치 중에 자기 아들들이 범죄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혹시 제 아들들이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늘 의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나 삶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태도나 모든 것이 흠잡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행동가짐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온전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살핀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제 사탄도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죠? 욥은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지금 자랑하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죠?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 선에서 그저 선 그어놓고 이 정도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나에게 칭찬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9절부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소유물이 풍족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렇죠? 욥은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욥의 경건과 온전함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고난이 다가오면 결국 욥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욥은 이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나를 배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면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준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의 활동을 아직도 허용하고 계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탄을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두 가지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 이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면 악령의 역사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탄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강해 보이고 사탄이 준동하고 그러는 것 같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 필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이라고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하고 순풍만 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지만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고 바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의도하신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으려니 생각하고 이게 지금 죄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연단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면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없으면 고난은 시험과 연단으로 알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원인이 돼서 고난이 왔는지 이것을 잘 살피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원인은 죄나 아니면 시험과 연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바로잡고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시험과 연단으로 알아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욥기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복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욥처럼 온전한 삶을 살고 고난이 올 때는 잘 분별해서 죄이면 회개하고
또 연단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려니 생각하고 잘 견디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으려니 그렇게 믿고 잘 견뎌서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2월도 주님 안에서 복된 달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욥에게도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주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위하시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만한 한이 주셨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삶이 욥처럼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